우리 다 같이 47절, 4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주추라는 것은 주초, 예전 성경에는 주초로 돼 있고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그 기초가 부실하면은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집이 무너질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 부실공사 그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웠었죠. 그 주추도 없이 그냥 흙에다가 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 주초는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이렇게 놓아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질 때 그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집을 진 사람은 마치 47절에 보면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는 말씀하세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4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으면 바로 서서 집을 다시 이렇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흙에다가 그냥 졌는데 그냥 거기다 계속 지면은 그게 무거울수록 더 무너짐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주초, 기초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위에 말씀이 있겠죠. 27절을 보면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는데, 그런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서 여기 말씀처럼 46절 말씀처럼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죠.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도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너도 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형제의 그 자그마한 그 티를 보고서 흉을 본다든지 헐뜯는다든지 나무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죠.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비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그것을 그 들보를 빼라 하는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어떻게 빼죠? 들보. 티도 내 눈 속에 티도 내가 잘 못 빼죠. 뭐 많은 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가 들어가면은 얼마나 아프고 옥신거리고 막 쑤시고 아픈지요. 이거 감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벼 가지고선 빼면은 더 들어가는 느낌이고, 경험해 보셨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는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들보처럼 완전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빼야 돼요? 나 좀 빼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빼기도 하고 그러죠. 이 티, 비유로 말씀하는 이 티는, 이 들보는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내 안에, 내 눈에 들어 있죠. 그러면은 내 눈에만 들어 있어요? 성도님들의 눈에는 안 들어 있어요? 어떻게 들어 있어요? 티로 들어 있어요? 들보로 들어 있어요? 들보로 들어 있죠. 그러면 다 들보네요. 그 티, 작은 티지만 모두가 다 그 들보, 대들보로 말하는데 그 들보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큰 죄, 이런 잘못한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한 거, 죄, 악,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런 입으로, 행동으로 이런 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걸 나무랄 수가 있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구조 속에, 세상의 선악 구조에 그 죄, 그 잘못한 거, 못된 짓 한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믿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 안으로 들어와.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나한테 와. 그래야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듣고 행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면목 없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인가요?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 떳떳하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 없죠. 부끄러우면 이걸 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들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게 들보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들보를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빼요? 내 힘으로 이게 빠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들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작은 티예요. 티, 조그만 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을 이렇게 비판하지 마. 여기에 37절에서도 남이라는 말씀이 없고 그냥 비판하지 마. 그러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들어있는 그 부끄러움, 들보가 들어있는 그 잘못한 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잘못한 거,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라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두움에 있으면은 뭐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안 보이죠. 그런데 깨끗함이 들어온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해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깨끗하신 빛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이제까지 행했던 것이 이게 더러운 거였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그러면은 그 더러운 거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이네, 이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따로 살았던 그거. 그래서 이 믿음이,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선물로 받아질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진을 치고 쫙 있었지만은 거기를 뚫고서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지붕이라도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내려오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들보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참고 있어요? 괜찮아, 안 아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 이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그 삶이, 그 들보가 우리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티 하나 들어갔는데 아유, 참고 지낼래,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래, 별 수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 불어줘, 불어주기도, 닦아줘, 깨끗한 수건으로 이렇게 닦기도 하고, 안 되면은 병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서해, 용서하라, 여기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지금 나한테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나한테 용서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야, 너 용서해. 용서했어. 용서 받았어. 안 되잖아요. 이게 들보가 내 힘으로 안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 한 단락 한 단락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뭐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그 들보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작은 거, 요것은 너희들이 속에서는 아주 미울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딱 50년이거든.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이런 거는 안 바뀔까? 왜 이런 말이 이렇게 이런 성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난 모습으로 그냥 있을까?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한심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용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이만한 티야, 작은 거야. 진짜 빼서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네. 그런데 나에게는요,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분깃 받아가지고 나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잘 해보겠다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허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다 이 흉년이 찾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친구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돈이 없고 뭐가 없으면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형제도 그래요. 있어야 누가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죠. 없어봐요. 그런 모습으로 아무도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업 열매 까먹으면서요, 콩깍지 같은 거예요. 그거 비려가지고 맛도 없는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누가 그거 먹고 싶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죠. 그거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일어서 보리라, 여기서 내가 자수성가 한 번 더, 이게 되나요? 흉년인데 열심히 일하면은 그 주인이 뭐라도 주나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탕자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네. 거기까지 갈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몽댕이 들고 있는 아버지가 아닌 사랑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저 하인들도 이것보다는 더 낫게 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벗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요게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한마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들보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요만한 티도 못 빼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선 여기서 옥신옥신 하는데, 이 아픔, 이 고통,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고마움인 거예요. 그 마음이 들보가 들어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탕자가 여기서 이 아픔 속에서 줄여 죽는구나, 요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앞에 가야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서 와, 이렇게 안아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어들어가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목사님은 떳떳할 수 있을까? 있을 거야. 어떻게 떳떳합니까?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데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이거만한 티, 작은 티도 환하게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이 누더기 옷 입고 가는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열매라고 하세요. 열매. 많은 어떤 업적, 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자랑스럽게 가는, 그걸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교회 봉사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잘해도 그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도 내 자랑, 이거 해도 내 이름, 그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거 인정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의 눈에 그 들보, 그거 내가 빼줄게. 그걸 너는 용서해야 되고, 그러면 용서해 줄게. 용서하라 하는 그 말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달리고 있죠. 포도나무 열매, 이 열매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 가지에 달려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열매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가지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원줄기가 나오면 그 원줄기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원줄기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네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원뜻이 나무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이러잖아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데요. 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교동문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매여 있는,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이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어떤 큰 물결, 큰 물이 나와서 탕류가 밀려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강령이라고 하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자는 누가 그것을, 아버지 손에서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그걸 따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그건 열매다 이렇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천국 창고에다가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49절을 한번 더 볼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탕류라는 것은 흐르는 많은 양의 물이라는 뜻인데요, 홍수 같은,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부딪혔다 하는 것은 습격하였다,
예, 왈칵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흙에다가 집을 졌는데 이게 온전하겠어요? 요 흙이 뭐냐면은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 들어보셨죠? 이런 계곡 같은 넓은 그런 와디인데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사람들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땅이 막 이렇게 다져지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골짜 같은 골짜기인데 좀 넓은 골짜 이렇게. 그래서 비가 쫙 쓸고 나가는 것이에요. 홍수같이. 요걸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와디라는 그런 곳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탕류가 돼서 부딪힐 때 이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완전히 이렇게 다 쓸려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이 없는 주여 주여는 하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거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보예요 하고 나오는 그 모습, 그게 행하는 것입니다. 끄떡없어요. 들보 이거 근데 감각이 없으면 들보 티 이게 들어와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아픈 걸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뭘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다 그렇대 뭘. 목사님도 그렇다대.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끗함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그런 거지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티 이게 들어와서 눈을 막 이렇게 휘집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가시만 들어와도 이걸 여기다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빼야지만 아이고 이제 됐어 이렇게 되죠. 눈에 그런 가시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담고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제 오른손 마른 자가 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야. 그래서 너를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들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건 자그마한 티야, 요만한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눈 이렇게 열어봐. 훅 하고 불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안 아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들어갔어요. 또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리 와. 또 불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조심조심 눈 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흙에다가 짓는 잔, 흙이라는 것은 세상, 지면 이런 뜻인데요. 세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세상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반석이 아니니까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어떤 풍파가 와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들보를 빼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요 모습으로 나올 때 그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어. 반석 위에 집을 졌는데 비가 온다고 아이고 불안해, 떠내려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그 안에서 거기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나는 지금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모습인가요?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눈에 티가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 축복해. 너를 미워하는 자 선대해주라. 너의 원수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 정신 잘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들보 이것을 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매 이제 주님 용서받는 그 길은 예수님 앞으로 긍휼히 여기고 나오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워서 짓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